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13절에 보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겸손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나오는 이 서신들이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물론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고 말하는데 이는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여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게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고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바울 역시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이 부지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 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까 봐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그게 곧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지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들을 버려서 이방인들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걸 범죄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면 이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세상이 살아날 거다. 좀 쉽게 표현하면, 정확한 묘사는 아니지만, 내가 꼴등했는데 우리 학교가 서울시에서 1등했다면, 내가 꼴등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우리 학교 성적이 1등했다면, 내가 1등하면 전국에서 1등하지 않겠냐, 우리 학교 성적이.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그것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되었다면,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가 그렇게 힘썼던,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힘썼던 그 일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것 때문에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부터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그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겸손하라. 그 이유를 이제 그래서 또 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이게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3, 4월쯤 되면 이제 밀 이삭을 베요. 밀 이삭을 베는데, 그 처음 벤 곡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걸 빻아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첫 곡식을 베어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면, 그 처음 익은 그 곡식가루 전부를 다 빵으로 만들어서 전부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그중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거룩하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이. 남은 건, 곡식을 베어가지고 그걸 가루로 빻아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일부만 거룩한 게 아니고 그 남은 나머지 빵덩어리도 사실은 다 거룩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겁니다. 대표로 일부를 드렸지만 그 일부 드려진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첫 곡식은 다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에 올려진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빵덩어리도 다 거룩하죠. 처음 익은 이 곡식가루는 믿음의 조상을 의미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온 그 후손도 거룩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도 사실은 거룩합니다. 물론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왜 꺾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지가 꺾였어요. 그 믿음의 조상에게서 나온 유대인들 중 일부가 지금 꺾인 상태란 말이죠. 버려진 거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 후에 이고니온에 가서도 바울이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유대인들이 끝내 바울을 박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 후에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자신의 행위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나는 이방인에로 갈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 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하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꺾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네가 열매가 좋지 못한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가지가 꺾이고 나서 그 꺾인 자리에 열매가 본래 좋지 못했던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들이 그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가지를 접붙이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참 감람나무 뿌리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을 가리키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참 감람나무 뿌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야, 유대인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렇게 멸망하게 되었대. 아유, 저것들은 그래도 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너 스스로를 자랑하지도 말고 유대인들을 경멸하지도 마라. 왜? 그들이 무슨 좋은 열매가 있어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앞에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 감람나무인 열매가 좋지 못한 그 삶이 범죄뿐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뿐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거지 그들이 무슨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 받아들이신 게 아니란 말이죠. 행실로 치면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방인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뿌리가 그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누구를 통해서 믿은 거예요?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도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바울 자신부터도 유대인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업신여길 일도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비록 주님을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도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19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말이 이렇게 듣고도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마땅하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20절에 옳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지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 네 말대로 그들이 마땅히 버림받을 만했다고 치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꺾어버리셨다면 접붙임을 받은 너는 더 꺾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겸손하라 그런 의미예요. 겸손하라. 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임했죠. 이방인들은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그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던 악한 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본래 본질이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준엄하심은 유대인들에게 준엄하셨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하시고 그들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걸 잘 보고 어떻게 하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진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 그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만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계속 너희에게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될 것이다. 내가 마치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내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러면 너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꺾이는 바 될 거다. 그러니 겸손하라. 네가 돌감람나무였던 것을 잊지 마라. 네게 무슨 선한 열매가 있어서 너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꺾인 그 자리에 네가 접붙임을 받은 거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여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3절에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꺾인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가장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게 되는다. 믿게 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왜?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나니. 이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열매가 좋지 못한 돌 감람나무인데, 올리브나무란 말이에요. 돌 올리브나무인데 못 먹을 돌 올리브나무에서 가지를 떼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인데,
원래 감람나무 가지를 원래 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건 얼마나 쉽겠냐.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희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은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방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부지런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왜? 그래야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반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이 돌아오면 온 세상이 구원받을 거다. 그 놀라운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돌아오기를 바랬고 그 유대인들이 돌아온 날이면 정말로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바울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미국 남부에 있는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이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 지금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온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이스라엘이 뭘 해도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지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남부 벨트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유대인들 편에 서가지고 뭐든지 무조건 유대인이 옳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는 행위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치 그들이 선교지와 같아요. 지금은 꺾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걸 기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치 그들을 선교지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온 세상에 그걸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지 유대인들을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하고 생각했던 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지 유대인들을 편드는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의 구원이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전파와 구원 역사를 가속화시킬 거예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들이 구원받으면 정말로 온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지금의 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행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지금 전도하는 영혼이 구원받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저희 고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고모부하고 저 둘째 놈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다. 본인 남편과 둘째 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 물론 이제 고모부님을 용서하고 가셨지만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 친족들,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의 구원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전도하는,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같이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이 구원 받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럴 게 아니고 그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유대인을 편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편들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행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거역하는 행동을 우리가 편들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금도 거역하는 그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전 세계의 운명이 별개가 아니고요, 맞물려 돌아간 톱니바퀴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온 세상의 구원과 맞물려 돌아간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이방인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뿌리에 대한, 그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있던 것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그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섰으니 당연히 우리 역시도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별로 없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완악한 행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 은총을 바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